지난 시간 우리는 의심의 성에 붙들려가 절망의 거인에 사로잡혀서 정말 고난, 고초를 겪었던 이 크리스천과 소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도 불릴 만큼 강력한 것인데, 이들이 거기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건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라고 하는 문에 약속의 말씀에 키를 넣으면 그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걸 그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절망의 감옥을 탈출하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다시 원래의 길로, 그 철로 역정의 순례길로 돌아가면서 이 절망의 의심의 성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하나 안내 표지판, 일종의 경고판을 세운 일이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이렇게 잘못해서 빠져들어갔지만 다른 순례자들이 우리와 같은 과오를, 실수를,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여서 경고판을 이렇게 부착한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계단은 의심의 성으로 내려가는 계단이에요. 천국의 왕을 경멸하고 그분의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절망의 거인이 사는 의심의 성으로 이어지니 조심하시오. 경고판을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죠. 자, 우리는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떠한 실수나 잘못도 우리의 인생의 교훈거리로 삼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조금 더 실수를 덜 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생각할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철로역정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숱한 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사건들이 성경에는 아주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실패의 역사들이 사실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역사인데,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경고판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이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가 철로역정의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갈 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 천성으로 향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에 계속해서 조심하여 걸어가라고 주신 말씀을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절망의 감옥에서 탈출한 이후에 또다시 기쁨의 동산에 올라서 그곳에서 마치 천성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듯 그렇게 환희에 찬 즐거움을 누리는 이 순례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거기서 만난 4명의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어떤 내용을 살펴보겠는가 하면, 결국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도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하는 이 본질의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올바른 교회의 목양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양과 목자의 관계가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례자들이 기쁨의 산에 올랐을 때 그 정경, 이게 제가 필그림하우스 그림을 자주 보여주죠. 거기서도 보면 평화로운 한때를 만끽하는 양들의 동산을 이렇게 기쁨의 동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성도들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만족을 누리듯이, 지금 이 순례자로서 크리스천과 소망도 그러한 만족을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은 거기서 만난 4명의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산의 소유와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인가 물을 때 목자들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산은 임마누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성에서도 이 땅이 보인답니다. 양떼도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이 양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한 바로 우리의 목자장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리키는 말이죠. 자, 이 목자들은 순례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이 과연 어떻게
만끽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아름다운 성구 다윗의 노래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정립될 때 우리는 기쁨의 동산에서 이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참된 만족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으로 살아가는 삶. 자, 구약의 이 표현과 짝을 이루는 신약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양들의 운명은 정확하게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엔, 구약 성경엔 특히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에스겔 선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가 딱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똑같은데 만약 싹군 목자를 만나게 되면 양들은 낭패를 당하는 것이고, 양들을 위해서 희생 정신을 발휘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깝지 않게 내어놓는 선한 목자를 만나면 그야말로 양들의 그 일생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로 표현하신 말씀 그 앞부분에 싹군 목자, 곧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기만 먹는 목자, 이게 바로 싹군 목자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기쁨의 동산에서 만난 4명의 목자로서 표현되어지는 것, 그들의 모델로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 그 하나님과의 만남, 또 교회의 참된 목양을 담당하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이야말로 성도들의 신앙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를 복잡하게 말하면 한없이 복잡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아주 단순한 공동체입니다. 목양을 통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목양이라고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양과 목자로서의 그런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질 때 사실 교회는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목회자의 가르침, 그리고 그 만남,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물론 목회자만을 의미하지 않고 목양의 사역에 담당하는 교회 많은 중직들과 그리고 목자나 교사분들도 동일하게 사실은 그 맡은 인원이 차이가 날 뿐이죠, 본질은 똑같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목자들과의 만남이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오늘 철로 역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성도들에게도 알려드리는 바는 이런 것이에요. 목회자를 위해 성도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 목회자가 존재합니다. 이 순서가 언제나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 싹군 목자들의 행태처럼 양들을 키우라고 돌보라고 맡겨주셨는데 자기 먹을거리로 삼고 털은 자기의 옷으로 입고, 그러니까 착취의 대상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이단의 교주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관계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고 정확합니다. 싹군 목자와 양의 이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로 그렇게 전락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목양에 힘쓰는 목자와 교사들은 그래서 저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 안에서 사실 우리 당회 장로님들도 목양 사역에 귀하게 섬기시고 계시고, 또 목자나 아이들을 맡아 섬기는 교사들 모두가 다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은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 전체 유익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본이 되는 섬김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 또 교회 안에서의 목자의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전까지와 같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기쁨의 동산처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와 같은 그러한 이 기쁨의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자신이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죠. 올바른 목양이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당시 청교도 운동 이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교권주의, 사제주의가 만연되어져 있는 때는요, 성직자는 거룩한 옷을 구별하여 입고 나는 당신과 다르다, 나는 성직자 당신은 평신도, 철저한 구분을 하면서 그들은 실제로 들어가다 보면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공개를 받으면서 착취의 대상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대하였던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청교도 신앙운동이 일어난 그 급변하는 시기에 바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회자가 지금 이 철로역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는 그래서 이 대목에서 4명의 목자를 등장시키면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참된 목양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 거기 4명의 목자의 각각의 이름이 이렇게 붙어져 있거든요. 한 사람의 목자는 지식, 한 사람은 경험, 한 사람은 경계, 또 한 사람은 성실. 4사람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 4가지가 사실상 이 목양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질을 논할 때 바로 이 4가지는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목사 혹은 목자, 영혼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가장 기반을 두어야 될 건 뭘까요? 지식. 근데 어떤 지식입니까? 성경 지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는 것이 참된 목자 그리고 목양의 핵심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목자들에게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경계와 성실로서, 그러니까 좋은 소리하고 듣기 편안한 소리만 하는 게 목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가서는 안 될 길, 그러면 가지 말라고 경고해야 될 사명 역시 목자의 사명인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주관적인 자기의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경계를 삼고 그렇게 성실히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 이것이 목양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 자신이 선한 목자로서 의인화돼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 앞에 말하였던 싹군 목자하고는 다른 선한 목자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기 나오는 이 목자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똑같은 성실함과 그런 열심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선한 목자, 99마리의 양이 나한테 아직 있는데 그 한 마리쯤 잃어버린들 무슨 큰 문제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안전한 양떼들은 그대로 둔 채로 자신이 고생을 마다하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선한 목자로 등장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목양의 리더십 그리고 열심히 사실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렇지 않아도 정말 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만나기를 즐거워했던 그 성도들인데 이제 이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양이 되어져 버리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또 우리 교육자들과 또 목양의 사역을 함께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그 한 명의 잃어버린 성도를 찾기 위해서 애달파시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찾기까지 찾으라는 그런 당부를 이 시기야말로 우린 더욱더 귀 기울여서 성실하게 감당을 해 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코로나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병원 신방 하나도 사실은 원활하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거의 조금은 위장을 하고 들어가야 간신히 목회자도 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은 분에게 대해서는 조금 더 융통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뭐 가족조차도 면회가 까다로워진 시대이기 때문에 병원에 장기간 요양하거나 누워 계신 환우들을 돌보기가 사실은 여의치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회의 귀한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한 양떼들만 돌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밖에 방황하는 이들, 또 병들어 있는 지체들에게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과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안에 이 목양의 직무를 맡겨주신 것이죠.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이 교회가 복된 목양의 공동체가 될 때 누구보다도 큰 혜택을 받는 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목회자가 바른 기준 위에서 참다운 열심을 가지고 목양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행복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더 부지런히 애쓰고 또 우리 동역하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목자들과 영혼 돌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과 합심해서 한 마음과 열심으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일보더 전진하여서 그렇게 목양을 통하여 교회를 아주 푸르른 동산, 기쁨의 동산으로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오늘 철로역정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누는 이유는요, 성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권리이기도 하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과연 무엇을 하는 사명을 맡은 이인가를 알아야 목회자를 위해서 지지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목회자는 사무직원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일에 행정적인 일도 있겠고 계획하는 일들도 있겠고 경영적인 일들도 있겠지만 제 본질의 사명은 양떼들을 돌보는, 목양하는, 말씀을 통해서 꿀을 먹이고 기도를 통해 그 영혼을 소생케 하고 하는 이런 일에 전념하면 전념할수록 교회는 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것을 알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주신 이 목양의 사역자들이 이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자, 또 지원해주고 함께해주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서로가 서로 안에 교회가 이 목양의 공동체로 아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새가족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근데 보내주시는 것으로만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온 분이 정말 기성교인들과 어우러져서 10년, 20년 평생 우리 교회가 내 집 같았던 분들이 새가족을 어떻게 환대하느냐가 사실은 교회가 제대로 목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기도 해요. 근데 새가족이 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냉대와 부가심 속에 적응 못해서 떠나가 버리게 된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을 일일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코로나 시대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미 가고 있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보내어 주실 때 우리가 그들을 목양의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영혼을 살찌우고 그 영혼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관계가 더 풍성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은 온 성도들의 관심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 목양의 원리를 우리가 알 때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적용될 부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양과 목자의 관계, 이건 비유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실 때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목양을 요구하셔야 돼요. 또 성도들은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이 있죠. 목회자들이 올바르게 목양을 하려 할 때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따라 주심으로써 이 목자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양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인데요. 근데 재미있게도 성경에 나오는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 뿔뿔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 다른 게 양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무리를 인도해서 목적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고 어떻게 교회가 복을 받는지를 성도들이 잘 안다면, 목회자의 음성이 그게 사람과 개인의 의견이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양할 때 그것을 따라서 그 지팡이 끝을 보면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갈 때 바로 성도들은 그러한 양 입장에서의 따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목회자의 사명과 맞물리는 이 성도들의 책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목양을 담당한 이들에게 주신 책임이라면 성도들에게 주신 책임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서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건 목회자를 포함한 7위 장로 모두를 포함한 계층입니다. 오늘날은 그것이 세분화되었지만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목양을 담당하는 이들을 총칭하는 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철로 역정이 지금 4명의 목자와의 만남을 통해 기쁨의 동산에서 축복을 누리는 이 순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저기 이제 필그림 하우스에 또 동판으로 만들어 놓은 4명의 목자에 대한 작품인데요. 상호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상호적인 거예요. 목자는 이끈다면 양들은 따르는 것이고, 리더는 이끈다면 또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워가 있을 때 리더십은 바로 설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한 번 더 말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자, 좋은 꼴을 먹고 좋은 우리에 거하는 양떼들에게 진정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복된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이듯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또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귀한 사역을 하는 이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이 목양의 관계가 됨으로써 다시금 성도들이 좋은 꼴을 먹는 양떼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자체가 안전하고 거룩한 동산이 되어서 가장 좋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으로 이들은 이 만남을 기억하면서 크리스천과 소망의 아름다운 감사의 노래로 오늘 장면은 마무리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철저히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목자들 덕분에 보게 되었다네. 깊이 숨겨진 비밀한 일들을 보고 싶다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오시오. 그들이 경험하였던 좋은 목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이러한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도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하여 세워주신 저나 우리 모든 교회의 목양의 사역자들이 정말 주님 닮은 선한 목자가 되도록 힘쓸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렇게 목양의 관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서 늘 주님 앞에 가장 행복한 교회 생활하는 그런 주인공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